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신학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뜻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건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횡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뜻밖의 슬픔과 절망이 섞인 경험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타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2022년 5월 21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한 청년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리고 사울이 직접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알려주시죠.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산당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사울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있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고 있는 그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 일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단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간 것뿐인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울의 이 놀란 마음은 2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대답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대답엔 큰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난 이 기브아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인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지파였고 왕이 되기엔 너무나 부족한 지파였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력한 이 지파 속에서 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겸손한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왕으로 사울을 세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행하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내려온 사무엘은 지붕에 사울이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동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곳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죠. 어쩌면 그 이야기는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멀고 험하여 주저앉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 삶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알게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이 무조건 평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메마른 광야가 될 수도 있고요. 거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사울처럼 큰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뜻이 다른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세심하고 놀랍고 안전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부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다르고 너무나 세심하고 놀랍고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